출애굽기 신앙의 로드맵 시리즈 13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그대로죠. 18절에 나오는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생각과 방향, 그것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잘 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괜히 속상하고 답답한 이 마음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도 응답도 잘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 아니 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나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긴 한숨의 탄식의 연속인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이제 첫 걸음을 저희들이 걸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6월절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출애굽을 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약간은 불안한 마음으로 또 빠른 걸음으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바로 왕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시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하시죠. 그러면서 7일 동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7일 동안 저희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먼 곳으로 안전하게 옮기고 싶은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멈추라 그러시고 무교절, 6월절에 이은 누르기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은 큰 예배를 드려야 되는 무교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은 있었지만 저들은 그 마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믿는 신앙 늘 그래요.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온 회중이 아마 처음으로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예배였을 것입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며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불러가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자신들이 예배의 공동체임을 그 무교절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쫓기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구나, 이런 평안을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대는 이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주 꿈에 부푼 소망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소문대로 17절에 나오는 그 빠르고 좋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이제 가면은 되는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착하겠구나, 이제 곧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상상 속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또 그런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무교절을 통해서 또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의 손을 다 잡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과 소망의 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이 길은 정말 유명한 길입니다. 일명 이 길을 해안길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바로 위는 이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이 해안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장 쉽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해안길로 쭉 따라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그 길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하웨이 같은 길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길인 것이죠. 저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시마다 무역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해안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국제도로라고 그 당시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해안길은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벌써 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따라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벌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들이 더욱더 강국의 나라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곳이죠. 애굽이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과 함께 동맹을 하고 또 그러한 국제적인 사업을 벌이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들과 맞서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또 배를 채우기 위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라고 하는 해안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고생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 그래서 이 국제도로를 이용해서 가도록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길을 틀어버리십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쪽 홍해 바다 즉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죠. 도대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맞아? 왜 이렇게 하실까? 실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온 애굽과 바로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모두가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돌리시는 것이지? 왜 광야가 있는 쪽으로도 우리를 돌리시는 것이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따지고 싶은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은 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이 남쪽으로 길을 바꾸시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기대의 정반대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어두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유명한 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너희들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
너희들 생각하는 길로 내가 맞춰주고 싶지만은 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한 번은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 한 정글에 사는 이 무롱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선교를 갔을 때에 그곳에 계신 정인모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갔으면 어떻게 했느냐 제안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메시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첫 부분만 말씀드렸더니 아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항상 왜 예화를 이렇게 짧게 쉽게 해. 왜냐면 와이프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드라마틱했는데 너무나 제가 짧게 한 것을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아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 길은 초행의 길이었습니다. 이 무롱 부족 우리 실은 박순현 도사님이 작년에 그 방글라데시 갔다 왔거든요. 잘 아세요. 이 무롱 부족은 원래 싸움 부족이었어요. 싸움 부족이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화해하는 것 없고 싸움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실은 몇 번 들어가서 그 정글에 있는 무롱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씨도 안 먹혔어요. 오히려 생명 위험을 당하고 다 도망 나올 정도로 어떻게 닫혀 있고 폐쇄적이고 아주 전형적인 이 칼로 창으로 싸움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었던 탓일까요? 처음으로 그 무롱 부족의 사람들이 주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인모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의 기도 가운데에 그분이 결정을 한 것이요.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필이면 왜 우리가 갈 때 그러냐고. 그런데 뭐 제가 무슨 뭐를 알겠어요. 영적으로는 제가 정인모 선교사님을 신뢰했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냥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따라간 것이. 무슬림 군사 기지가 그 무롱 부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해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야밤을 타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초행길이지만은 나름 그 길을 알겠다 싶은 가이드 현지인을 앞세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바리바리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들고 이제 갔어요. 예상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겠다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강을 거의 얕은 강이지만 8개 이상을 건넜어야 됐고 늪지대 같은 곳도 있었고 길이 미끄러웠고 방글라데시는 워낙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고 흙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리더기 때문에 내색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 이쁜 우리 청년 자매들 또 아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살인 코끼리가 2마리 있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 하시는 그 형제가 선교사님 소통하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기도하자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5분 안에 그 부시맨을 만나게 되었는데 좀 살벌했죠. 부시맨 칼을 차고 있는 2-3명의 부시맨이었는데 그 부시맨이 그 무롱 그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정반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는 불가하고 여기서 1시간만 가면은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좋다, 낮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를 끌고 갈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담대한 분이에요. 돈을 요청하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싸워가면서 분명하게 인도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인솔했던 처음에 그 가이드가 그 마을
당신의 친척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죠. 어떻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을 놓고 갔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상한 대로 우리 납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로 도착했어요. 그 친척 그 마을이었어요. 안도를 놨어요. 다리가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한 5시, 6시 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과 저와 아내는 오두막 같은 데서 대나무에서 이제 잠을 청했고 우리 형 다 알아서 흩어져서 그 마을에서 잤는데 비가 막 오는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해요. 선교사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삥삥 돌리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삥삥 돌리셨을까? 계속 그거를 물어보고 기도하시면서 나누더라고. 저는요 그때 그렇게 영적이지 못했어요.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믿음은 있고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지. 전 그런 말했어요. 솔직히 속으로. 믿음은 있고 대책은 없으니까 우리 뺑 고생만 시키고 선교사님들 이런 게 문제야. 뭐 속으로. 예? 너무 그냥 믿음만 있고 대책이 없는 그 모습이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 예. 제대로 알고 가야지. 예. 사람 인솔을 하는데 위험 시간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좀 이렇게 보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 잠이나 자자.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했는데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9시 정도 아침 됐는데 뭔가 시끌시끌해요. 그 선교사님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시끌시끌 누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막 시끌. 그래서 깼어요. 깼더니 선교사님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어느 한 형제가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형제가 원래 부모님이 무롱 부족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도시에 나와서 나랑 만나서 내가 제자 훈련도 한 형제인데 지금은 멀리 어디에 있는데 그 형제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미리 연락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 형제가 올 줄 몰랐어요. 어떻게 왔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밤에 깨워가지고 무롱 부족에 지금 가는 팀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네가 가서 거기 가서 인도해서 무롱 부족으로 데려가라 라고 하나님이 계시로 그에게 말씀해서 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글 가운데 그분이 그 믿음을 찾아왔고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소름 끼치도록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 형제는 무롱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가 가면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과연 무롱 부족 사람들이 이 벵갈로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다이얼렉트들이 이 부족 무덤받은 어느 부족은 이 방갈로라고 하는 그 국가 이 대표 언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몰라요. 초청했으니까 알겠지 막이는 생각하고 간 거예요. 추장이라도 방갈로 말을 알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가봤더니 방갈로 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롱 부족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면은 선교사님이 방갈로 말로 하고 그 방갈로 말을 바로 이 형제가 무롱으로 세 사람이 통역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길을 알기 때문에 낮에 가도록 하나님이 이 형제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속상한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데 지난번에 이렇게 말도 이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만족합니까? 예. 아무튼 예. 자, 그래가지고요. 참 재밌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한 3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갔어요. 갔는데 환한 대낮에 갔더니 아이고 이래서 이랬구나. 싸움 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벽을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고 강을 건너고 절벽으로 올라가야 무롱 부족에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싸움하는 부족이기 때문에 적과 항상 싸우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곡에 있는 부족이 무롱 부족이었다.
우리가 만약에 밤에 갔으면 비가 오기 때문에 미끄럽다 그랬잖아요. 내려갔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풀을 잡아가면서 인도자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강가로, 우리가 할렐루야 강가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한번 시원하게 목욕도 하고 옷 입은 채로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무롱부족에 도착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셨고 이 무롱부족의 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보내주셨구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추장은 이미 다 마음이 열려있더라고. 추장이 영접하니까 모든, 그때 14가정이었는데 14가정 사람들 다 손두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을을 복음화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영적 교훈을 얻었던 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돌렸을까? 하나님이 돌리신 길은 맞는 길이에요. 그 상황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지웨이로 간다면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롱부족 가운데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화해를 했대요. 예수님 자체가 화해니까. 그래서 피스 차일드라고 유명한 스토리가 뭐 아프리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의 벌거벗으며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나중에 집사도 받고 교회가 생기고 옷차림도 바뀌고,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이 나중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그 방글라데시 있는 그 도시에서 시의원까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이 복음의 열매가 너무나 놀랍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 문화권 가운데 기독교인이 시의원까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그 해안도로, 그들이 기대했던 해안도로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돌리셔서 이 광야, 홍해의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고생하려고, 그것이 목적이 절대로 될 수는 없죠. 비록 고생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연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시험과 시련으로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을 정말로 믿음의 상속으로 받을 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죽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에 더 나은 가나안 영원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평탄한 길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멘탈리티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의 신앙 초보 생활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시험과 시련,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가 전혀 됐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밖에 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그래요. 싸우라고 링에 딱 올려보내면은 벌벌벌 떨다가 상대방의 잽을 몇 번 누고 펀치 한번 딱 때리면은 에이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안길 도로가 아닌 이 홍해의 그 광야의 길로
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게 한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해안길에 유혹에 처음 보는 그런 여러 가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했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뭇거렸거든요. 문제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자였기 때문에 야, 여기 자리 깔자, 여기 너무나 사업이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이너섹션이잖아요. 하란이 위쪽으로는 다시스, 밑쪽으로는 가나안 땅, 완전히 이너섹션이에요. 우상들을 가지고 다 바삐 갈 수 있는 아주 요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데라가 야, 돗자리 깔어, 여기서 우리 우상 팔면은 대박나. 그래서 하란의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우물쭈물 거렸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도로로 가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저들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없고, 또 여러 군사 나라들이, 특히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전갈받고 다 죽여버려 하면은 그 전쟁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것이죠. 이 길로 갔다가는 지금 상태로서는 안 돼. 믿음은 퇴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레스코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만히 보세요. 내가 신앙이 진보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다 퇴보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의식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정말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이 좁은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퇴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스테레스 코드를 모르고 부응하지 않으면 이미 죽고 있는 상태를 너무나 컴프로마이즈 알지를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이게 퇴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믿음은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은 홍해의 길로 우야기 하셔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르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진보를 택하고 나아간다면 그 마인세트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홍해의 광야의 길이었는데 저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인 여러분 20절,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이제 이 홍해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가시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딱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처음으로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동의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길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는 하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더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아버지께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은혜의 하이웨이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네. 우리 모든 아픔과 시험 당함을 아시고 체험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시간도 걸어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알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나를 다듬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입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지금 이 찬송을 지은 이분의 감동은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길,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장경숙 우리 집사님 학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55세로 정말 고생하시고 암투병 하시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아세요? 영원한 치유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영원한 치유가 호스피스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죽음이다 이야기를 해요. 죽는 것이 가장 최고의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살려주시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최고의 치유는 죽음입니다. 더 이상 눈물,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장경숙 집사님은 마지막에 웃으시면서 가셨어. 다 이게 눈을 뜨시고 웃으시면서.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매형과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집사님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손을 잡으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 정말 이곳에 계시는군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가시는 우리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우리 사모님도 그랬어요. 어머님 같은 사모님. 이 그냥 암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갔을 때 또 사모님도 같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고 나 너무 아파 김 목사 힘들어 온갖 얼굴을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방금 소천하셨다고. 길이 막히거든요 많이. 다시 이제 역으로 뚫고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볼을. 제가 딱 봤거든요. 사모님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도대체 주무시는 것인지. 주무셔도 저는 그런 모습 못 봤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가장 좋아하셨던 구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최고의 치유는 죽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